할렐루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특별히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그 원천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은 프롤로그, 그 다음에 21장은 에필로그, 후기죠. 그 다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거는 표적의 책, 12장부터 이 끝까지는 영광의 책, 이렇게 요한복음을 구분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7가지로 추격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하는 거를 7가지 자기 선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 이거를 기록한 책,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이 우주 만물은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지으셨죠. 천지 우주 만물은 다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지으신 거예요. 자연계의 모든 들어가는 거, 해가 뜨면 저 해와 달과 별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어떠한 종교도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되는 그런 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를 제가 한번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자기 선언을 하신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 쭉 할 때도 했었지만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7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죠.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떠한 종교에도 부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10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지금 너희라는 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냐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고 그 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들은 믿지 않을까? 왜 믿지 않는 것인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10장 1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도둑, 마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가룟 유다도 뭐라 하냐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자다. 그는 마귀라. 이렇게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둑은 싹꾼 목자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와 싹꾼 목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싹꾼 목자는 도둑으로 얘기하는데 그 싹꾼 목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서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 가고 말하자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왔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주신 생명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할까?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10가지를 했어요. 복습하는 차원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공유의 근성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혈기의 근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한다. 세 번째는 합리화시키는 근성이 있다. 네 번째는 염려. 우리에게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는 근성. 다섯 번째는 악한 말, 과격한 말 하는 이런 근성이 있다. 여섯 번째,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여섯 번째는 구습을 따르는 이런 근성. 일곱 번째는 세상 풍속, 세상 돌아가는 문화와 그런 거를 따르는 근성이 있다. 여덟 번째는 원망, 불평하는 근성이 있다. 아홉 번째는 내가 옳아,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려, 이렇게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근성이 있다는 거죠. 열 번째는 불순종하는 근성. 이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런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5가지를 더 추가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번째가 되는데요. 11번째는 뭐냐면 거역하는 근성. 그러니까 이 거역하는 근성은 10번째 있는 불순종하는 이 근성이 치유되지 않고 계속 불순종을 반복하면 습관화가 돼서 그 다음에는 거역하는 근성이 된다는 거죠. 거역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점치는 죄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한 말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뭐 양과 소와 이런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근성이 있으면 점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드디어 계속 거역했기 때문에 거기서 출애굽한 사람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민수기 14장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거역하는 근성이 있으면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사단은 창세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서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땅으로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나쁜 근성을 우리가 다 제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뽑아내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광야에서 그가 40년 동안 있었는데 마지막 그 모세와 아론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민수기 20장 24절 아론은 그 10주에게로 돌아가고 죽는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무리바 다툼, 물사건 누려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거역한 걸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이건가 저건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자, 12번째 되는데요. 12번째는 뭐냐? 부정적인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정적인 이 근성인데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억울한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우리 속에는 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여기 지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었죠. 거기에 물론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들도 있었겠지만 그 네피림 후손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보질 않고 그 아낙 자손만 생각했어요. 내가 저 아낙 자손들하고 저 장대의 네피림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자기가 싸운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사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한테 속아서 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이거를 쏟아냄으로 인해서 자기가 말한 그 말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무리에 같이 끼어 있으면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어떤 무리, 어떤 공동체 어딜 가더라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공동체 안은 내가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13번째 오늘은 3번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근성이 있어.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근성이 많아. 사람과의 관계 어디에서 한번 이렇게 관계가 삐뚤어지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꽁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용서는 이제 상대방을 놓아주고 또 해방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놓아주고 해방시켜줌으로 인해서 나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용서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한 것 같고 그 마음이 계속 들어서 이제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것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질 않고 하늘문이 닫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죄를 또 짓고 계속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죠. 1000가지 만가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 망가지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는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는 정말 자기 이복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이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판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정말 얼마나 이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단련되고 낮춰지고 또 낮춰져서 막상 형들이 그 곡식을 살아왔을 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당신들은 형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았다고 이곳에 보냈다고. 왜? 자기 형들을 부모와 모든 형들의 그 곡식이 떨어진 그때를 대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그렇게 요셉은 말했죠. 그는 정말 용서의 사람입니다. 이 용서는 정말 하늘의 언어죠. 우리가 사랑, 용서 뭐 이런 단어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나가서 100데나리온, 아주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이 빚진 자가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종이 돼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다 용서해 줬어요. 다 없는 걸로 해줬어요.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이니까 아주 적은 그거를 빚진 사람에게 당장 갚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를 우리가 정말 빼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까요?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는가?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악한 근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죠. 이것을 빼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4번째네요. 네 번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근성. 외모.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고 그 마음 중심을 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외모가 그렇게 출중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울왕.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 준수했고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보다도 어깨 위에 더한 키가 굉장히 큰 그런 킹카 같이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패망했잖아. 또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압살롬은 얼마나 외모가 준수했는지 이제 이 압살롬은 머리가 아주 그냥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압살롬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름다운 자가 없고 그는 아주 칭찬받는 자였었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인기 있는 모델 뭐 이렇게 그런 저기처럼.
그리고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이 깎을 때 달아본즉 저울이 200세겔. 굉장히 머리가 길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지 다윗을 다윗 왕을 이렇게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걸 본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아들 7명을 쫙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끝까지 다 왔는데도 이제 사무엘이 볼 때는 준수하고 괜찮아서 이 사람인가요? 두 번째 이 사람인가 했으면 안 했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결국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런 축복, 이런 복을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이렇게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초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인기를 얻을 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셉의 아들 뭐 이렇게 그런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뭐 정말 병 고치는 기적 뭐 무슨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쫓아다녔지만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인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 서기관들에게는 완전히 그들은 무시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랬는데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외모로 볼 때는 정말 그 기록에 보면 대머리에 키도 작고 코도 매부리 코에 정말 그 말도 좀 어눌하고 글은 이 편지를 쓴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글이 아주 얼마나 글을 잘 썼습니까? 그런데 말은 어눌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외모로 판단하면 그 마음의 그 영적인 거를 볼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보는 거를 근성을 빼내야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듣기 싫어하는 근성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누구나 대부분 보면 자기의 약점, 단점, 고쳐야 될 것들, 잘못하는 것을 말하면 굉장히 듣기가 싫어요. 듣기가 싫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죠. 그런데 자신의 죄나 약점이나 그런 단점이나 잘못한 것을 듣고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하고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그 사람 발전이 있죠. 영적 성장과 모든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적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대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베테랑인 어부 출신 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대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정말 밤이 맞도록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베드로는 아마도 순종은 했지만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은 목수 출신인데 내가 어부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나에게 깊은 물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 아마도 베드로 마음에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 기적을 맛보고는 죄를 깨달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막 전해 설교를 통해서 잘못된 걸 지적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 그런 거를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육을 지배하는 우리의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이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분노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사단은 정말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더 계속 그 사람을 이용하겠죠. 더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 속에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근성 우리 다시 한번 오늘 5가지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역하는 근성이 있었고요. 부정하는 근성, 용서하지 못하는 근성,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근성, 그 다음에 듣기 싫어하는 근성,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속에서 다 빼어내고 제거하고 뽑아내서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 모든 악한 근성들을 다 제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